이 9일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록하라고 지시하신 것이고 자비의 축일 전에 바치라고 하신 기도다. 이 기도는 성금요일에 시작한다. 나는 네가 이 9일 동안에 영혼들을 내 자비의 샘으로 데려오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자비의 샘에서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이 자비의 샘에서 그들이 세상살이의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은총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죽을 때에 필요한 은총도 얻기를 바란다. 너는 매일 다른 공동체의 영혼들을 내 성심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내 자비의 바다에 잠겨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이 일을 이승의 삶에서도 하고 내세의 삶에서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네가 내 자비의 샘으로 데리고 오는 모든 영혼에게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런 영혼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나의 쓰라린 순환의 힘으로 내 아버지께 간청하게 될 것이다. 나는 대답하였다. 예수님, 저는 이 9일 기도를 어떻게 바쳐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영혼들을 먼저 주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신께로 데리고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어떤 영혼들을 당신의 성심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지 매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차가운 영혼들을 내게로 데려와서 그들이 내 자비의 심연에 잠겨들게 하여라. 이 영혼들이 나의 상처들을 가장 아프게 한다. 내 영혼은 올리브 동산에서 이런 차가운 영혼들 때문에 가장 커다란 혐오의 고통을 받았다. 그들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제게서 멀리 치워주십시오. 그들에게는 나의 자비로 숨어드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 희망이다. 지극히 자유로우신 예수님, 주님은 연민 그 자체이십니다. 저는 차가운 영혼들을 주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심의 거처로 데려갑니다. 주님을 그처럼 혐오감으로 가득 차게 해드린 시체와 같이 싸늘한 이 영혼들을 주님의 순결한 사랑의 불길 속에서 따뜻하게 데워 주십시오. 오, 지극히 자유로우신 예수님, 주님 자비의 전능을 행사하시어 그들을 바로 주님 사랑의 열정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사랑의 선물을 내려주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음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이 꺼지거나 얼음이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그러나 주님의 자비로 주님은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눈길을 차가운 영혼들 위에 내려주십시오. 그들은 차갑지만 예수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심 안에 안겨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청하오니 아버지 아들의 쓰라린 순환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3시간이나 고통받으신 것을 생각하시어
그들도 아버지 자비의 10년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모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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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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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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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동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예수 성심, 저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신 자비의 샘이신 주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느덧 9일 기도의 마지막 날인 9째 날이 다가왔고, 또 우리 이 9일 기도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올라가서 내일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자비주일, 올해는 또 이 가톨릭 평화방송을 통해서 이 하나님 자비주일 맞이 9일 기도라는 이 콘텐츠가 여러분들한테 여느 해보다도 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자비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 시작은 파우스티나 일기 723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봉독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은 내 마음이 계속 거처하는 곳이다. 나는 나 자신을 너와 합치시켜 너의 비천함을 거두고 나의 자비를 너에게 준다. 나는 모든 영혼들 안에서 자비의 과업을 행한다. 파우스티나 성녀께서 살아생전에는 예수님께서 세우라고 제정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지내지 못했죠. 남들이 볼 때는 봉쇄된 갇혀있는 삶을 사셨지만 그 성령께서는 그 은밀한 곳에서 자비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자비 안에 묵상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하느님께서 자신의 그 생명을 거둬가실 그때까지 그 말년에는 그 병의 고통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녀의 삶은 어떤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적고 전하는 그것보다도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은 내 마음이 계속 거처하는 곳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한 피조물로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했어요. 내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 마음이 이제 내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너와 합치시켜 너의 비천함을 거두고 나의 자비를 너에게 준다. 이 성녀는 늘 예수님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드러냈고 그 비천한 겸손한 영혼으로 살아가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녀가 죽고 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다 이루어졌죠. 어쩌면 성모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했던 그 응답을 바로 그 성녀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 9일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그 9일 동안 걸어오신 그 길이 이제 조금씩 보이십니까? 첫째 날 우리는 의탁의 그릇으로만 그 자비를 퍼올릴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의탁의 그릇을 주님이 도공이시고 나는 진흙이다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바로 그 그릇의 재질로 제약 속에 그 허덕이는 우리의 죄를 그 의탁의 그릇을 재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어두운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가운데 희망이라는 그 의탁의 그릇에 또 구성 요소를 갖춰 주십니다. 더불어서 믿음의 또 사랑의 그 의탁의 그릇을 형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탁의 그릇에 이제 자비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덟째 날 어제 우리는 이제 의탁의 그릇을 마련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푸셔서 담아 주셨는데 그 그릇은 이제 그 그릇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탁의 그릇에 담겨진 그 자비를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일 우리가 살면서 또 하루를 지내고 나서 하루를 마감해서 성찰하면은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되풀이되는 그 죄를 짓는 내가 바로 걸림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바로 양적인 성장의 과정도 있지만 질적인 성장의 그 과정을 통과할 때,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존재가 자비의 존재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자비의 존재는 의탁의 그릇을 늘 내 마음속에 마련해 둔 영혼인 동시에 그 안에 자비가 머물러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탁의 그릇으로서 자비의 과업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는 이 컵이 어쩌면 의탁의 그릇으로 생각한다면 의탁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자비를 베푼다는, 실천한다는 의미로 말과 행동과 기도로서 이거를 이렇게 부어줄 때
그 안에 담겨진 그 자비가 흘러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영혼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의탁의 그릇이 기울여져 있다면은 자비가 어느 정도 이 담겨진 만큼 이웃에게 그 자비를 베풀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안이 다 비워져 버려져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자비가 되어라, 자비의 가업을 내가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은 결국 내가 자비를 전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이 의탁의 그릇을 남에게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기우는 이 컵과 같이 자비를 베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수도꼭지에, 정수기의 그 꼭지에 이 컵을 이렇게 정중앙에 놓아두면 거기에 우리가 수도꼭지를 통해서 정수기를 통해서 물이 이 컵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차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찬 물과 같이 자비가 내 의탁의 그릇에 채워져 있다면은 나는 늘 그 수도꼭지 정중앙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울어져 버리면은 그 순간에 공급되는 그 물을 이제 기울여졌기 때문에 이제 채워지지 않겠죠. 이것을 얼마 가지 못하고 다 그냥 쏟아서 그냥 다시금 빈컵이 되겠죠. 그 원리와 같이 우리 영적인 의탁의 그릇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무엇을 실천하고 전하고 한다고 해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의탁의 그릇이 차서 흘러 넘치면 결국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자비는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수도꼭지 정중앙에 나의 존재가 늘 하나님의 자비 안에 의탁하며 머무르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상태로 머무를 때에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의 가업은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들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 일을 잘못 이해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은사를 구한다면 그 지혜로운 자로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려고 하는 그 수도꼭지의 정중앙에 이 컵이 머무를 때는 이 컵에 물이 떨어지면서 채워지고 또 흘러가더라도 이 컵은 계속 물이 차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메마르면 처음에는 내가 자비를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 자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또 자비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지 않다면 또 메마름과 또 피폐함으로 또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9일 기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루카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어쩌면 어제 우리는 9.1기도 8째 날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 또 다른 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형도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었죠. 자기 딴에는 아버지께 또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해야 할 바를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의 그 공허함, 또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까지도 열등감에 쌓여져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또 성사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면에서 이웃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뭐 재물의 축복도 받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것을 내가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왜 저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저런 축복을 해주는 저에게는 왜 축복해 주시 않으십니까? 라는 어떤 푸념하는 나 자신의 모습도 이 형의 이 하소연 속에서 조금 느끼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특히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현세의 삶이 다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차원이 조금 틀리지만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삶으로부터 행복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복 8단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난하고 슬퍼하고 의로움에 박해받는 그런 여러 어떤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을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현세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그들은 이미 뭡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추구하는 바, 우리의 그 가치관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오늘은 등장하지 않는 이 아우 또 이 형의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쩌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동생이나 또 그리고 아버지 집에 머물렀지만 늘 서운해하고 마음 또 한 군데 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루카복음의 이 대차전 아들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 날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첫째 날을 보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대차전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라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과 아우 이 두 아들의 그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9일 동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지향들을 다시금 한번 바라봅시다. 그 지향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다시금 그들이 회개해서 당신의 그 품으로 와서 자비의 샘으로부터 자비를 잊기를 바라는 영혼들의 부류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충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또 이 9일 기도 동안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9째 날 이 형의 푼영과 하소연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는 형과 아우 또 그 자리에 있던 세리와 죄인들 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이 모든 이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주일, 예년에 매년 있는 부활 제2주일, 하나님 자비주일에 참여하면서 그냥 내 가족, 내 아는 사람만 갔다면은 이제 우리 내일 하나님 자비주일을 맞이할 때는 냉담하거나 또 주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또 병들어 있는 이들 함께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이 9일 기도가 예년에 그냥 책을 보고 그냥 메시지를 보고 기도했던 그 9일이었다면 이제 내 존재를 의탁의 그릇으로 변화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의탁의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주일 날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금 감사드리며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9일 동안 여러분들 안에 마련해 주신 의탁의 그릇에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본당이, 여러분들의 교구가, 우리 한국교회, 온 인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비가 흘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영원한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부활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올해도. 이 부활 대축일을 통해서 성금요일, 죽으시고 성토요일 묻히시고 부활 성야 때 부활하신 그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는 경축하였습니다. 이제 8일 축제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21세기에 하나님 자비주의를 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파스카의 그 축제가 다시금 우리 온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진정으로 위대하시고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축하고 감사드리는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27장 4절에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그분 궁전을 눈여겨보는 것이라네. 실제로 다윗은 주님의 집, 그분의 궁전을 짓기를 원했죠. 그러나 나탄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주님의 집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그 주님의 계가 모셔져 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기도 했지만 바로 그 마음이 주님의 성전으로 늘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51장도 결국 내 안에 마련된 주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죠.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면서 내 안에 바로 굳건한 영, 순종의 영, 그 거룩한 영을 내치지 마시고 다시금 내 안에 그 영을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9일 기도를 통해서 또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더 간절히 바라고 부르짖으면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조건부의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시죠. 비천하고 송구스럽고 말씀을 듣기에 억눌린 나의 심령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우리 안에 의탁의 그릇을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자비를 거듭히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비를 흘러넘치게 하시는 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다시금 이 9일 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마음,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성심을 우리는 다시금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우스티나 성녀께서도 일기 163번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장 자비로운 성심 안에 저 자신을 가두어 두겠습니다. 저는 저의 고통을 침묵으로 견디어 내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자비가 제게 머물게 해 주십시오. 오 저의 예수님,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그 성령께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자비 안에서 살아갔던 그 삶에 있어서 마지막 그 주님의 뜻은 내 존재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비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드려야 할 때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 되게, 내 병이 낫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럴 때 그 존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녀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저의 고통을 침묵으로 견디어 내겠습니다. 고통을 침묵 중에 견디어내는 이 한 기도의 한 문장 안에는 그녀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가 처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셋째 날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돼지를 치게 또 그곳으로 보내어 돼지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 있는 영혼이기도 하지만 고통 중에 침묵함으로써 그 고통 가운데, 순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열려진 상처로부터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인내로이 그 순환하시는 예수님과 일치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의 존재가 바로 주님의 존재로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베푸심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또 주일날 미사 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인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께서는 우리도 하는 이 영성체를 할 때 이 성녀의 기도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파우스티나 일기 826번의 말씀입니다. 영성체로 예수님을 모셨을 때 내 마음은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다. 예수님, 저를 또 다른 성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아있는 성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니 저의 소망을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영성체를 하고 이 수녀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성체가 내 안에 들어와셨다는 거예요. 이 성녀는 바로 나 자신이 또 다른 성체가 되게 해달라고. 뜯기고 먹히는 그런 존재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자기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존재를 차지하실 분입니다. 제가 6째 날에 그 고해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이 자비주일날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자비의 샘으로부터 자비가 베풀어진다고 하니까 내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면 내가 전대사를 받겠지. 하느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우리는 받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진정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영성체를 통해서 주님, 제가 또 다른 성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존재는 너 의탁의 그릇이 그 존재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자비는 그에게 늘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채워진 자비는 또 흘러 이웃에게 먹혀지고 또 필요한 자비로 그들의 영혼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맞이하고 참여하지만 어떤 영혼은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갈라티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음으로써 자비를 살고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우스티나 일기 454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나 자신의 내면 밖에서는 아무런 행복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거처하시기 때문에 한없이 기쁘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으며 이곳에 그분과 나의 가장 깊은 친밀함이 있다. 여기에서 나는 그분과 함께 안전하게 머물고 있다. 이곳은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다. 복되신 동정녀께서 나에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라고 격려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매년 또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맞이하기 그 전날 이 복되신 동정녀 성모님께 저를 또 봉헌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또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도 이러한 지혜를, 이러한 통찰을 주신 것은 성모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9일 기도 마지막 날 또 우리가 묵주를 가지고 자비오단 기도를 바치기도 하지만 이 묵주 기도의 원래의 기도인 묵주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이제 내일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성모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내 안에 의탁의 그릇에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마친 기도 파우스티나 성녀 1기 245번의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총이 그들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저의 예수님, 저는 저희에게 영혼들을 맡겨서 돌보게 해주신 주님의 한없는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